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우리 교계 안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책을 자세하게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었고 줄거리와 내용과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똑같은 저자가 쓴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 출간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아니 책이 잘 팔리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저 책을 쓰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시 책을 쓰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더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첫 번째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후에 독자들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간혹 하버드 출신자의 몽골행을 그 자체를 내려놓음으로 오해한다든지 또는 내려놓음을 어떤 의지적인 결단적 차원으로만 오해함으로써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소유나 집착을 포기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주로 선불교라든지 도교 그런 종교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자로 방하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려놓음이란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번뇌와 생각을 지우고 텅 빈 공간처럼 비워내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겠다는 마음이 또 하나의 집착이 되어서 잡념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내려놓음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려놓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내려놓음이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워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적인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영혼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로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집착을 포기하는 세상 철학과 윤리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워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 천국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본문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조건이 뭐냐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 부활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본문 마지막 22절을 보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불교에서 인간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력구원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종교를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흔한 생각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가려면 뭔가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타력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선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선함과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에서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1층 건물과 6층 건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내려다보면 1층 주택이든지 20층 아파트든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선인이야, 의인이야, 성인이야, 굉장히 선과 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영생의 조건을 묻는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18절부터 19절을 보면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나를 믿으라든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해라. 이 말씀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애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겉은 아주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질비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강하게 책명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613가지의 율법에다가 미시나, 즉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규칙들을 더했는데 이게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다가 예외 조항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예물이야, 하나님께 드림이 된 가축이야, 하나님께 드림이 된 다른 땅이야,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려서 공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는 대충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온전히 선을 이루어야 한다.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왜곡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청년은 아마 사람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행위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 행위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겸손해서가 아니라 행위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말씀과 상관없이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등쳐먹어서 재산 불리면서 살아왔으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람 사이에서 최선 다해서 계명 지키며 살아왔는데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20절에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물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청년은 이런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켜온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예요. 어쩌면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박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사람 사이의 화해와 화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세우는 도덕과 윤리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최선 다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도 십계명 가운데 계명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 사이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랍비를 통한 율법 교육은 끝없이 외적인 선과 의를 쌓으면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영생의 조건이 되는 줄로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본래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초라한 죄인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일 뿐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들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여전히 불안과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이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즉시 간파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좀 섬겨준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조금은 거룩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온전함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벽에 부딪힌 것처럼 절망하게 되고 주님,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물질이 주는 이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섬기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내려놓아라, 그냥 비워내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게 하지 말고 그것을 비워낸 자리를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점이겠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어떤 율법에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두어서 선행하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잘 지켰느냐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사람 사이의 계명을 가지고 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따라 살면서 그 물질 몇 푼을 나누면서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분의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워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안을 나로 채워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여기에 예수님 말씀의 진짜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고 온전함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의 퍼스트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시냐? 동일하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의 계명은 잘 지켰다고 장담했던 이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왜였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퍼스트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온전함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온전함이 요구하는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앞서서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물질이 많은 이유 때문에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중복되는 사건을 또 일어났을 수 있겠지만 이 위치에 기록한 의도는 부자였지만 오히려 물질이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청년과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지요. 데자부 장면 같잖아요, 18장과. 그러자 예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이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여기서 천국은 부자 청년이 물어봤던 영생과 동일한 의미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보세요. 영생의 문제로 인해서, 천국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앞서서 예수님은 영생,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못 박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사람들은 흔히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거나 속도 없어, 착해, 순수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선하고 의로움은 차이가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어린아이의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른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부모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 거역하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셋째는 가르침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너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돼. 그러면 빨간불인데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특성과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대번에 드러나죠. 보세요. 부자 청년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계명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물질에 더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뭐가 더 이익일까? 지금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따졌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 사이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 간음도 하지 않고 이웃것 빼앗지도 않고, 그런데 부족한 게 뭐예요? 정말 부족한 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한 말로 둘러대면서 시대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이란 말은 모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인데, 모라비아는 옛날 체코의 옛 지명입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후스는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부패한 가톨릭을 비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다가 불에 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후 체코에서 추방당한 모라비안 성도들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토였던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에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을 가리켜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들이 1727년 8월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회가 무려 100년 이상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당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는 노예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약 200년 동안 모라비안 선교회는 세계 14나라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이 숫자는 그 기간 동안 나머지 교회들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자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다른 나라 백작의 땅에 더부살이 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주 단순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을 뿐 다른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이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삶은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온전함에 이르는 분명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살고 있진 않나요? 생각이 많고 어떤 계산과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게 마치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행세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고민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때의 소망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라비안 교도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